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이루시고 결국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순종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순종이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순종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했으면 좋았으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순종하는지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졌죠.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태풍이 무더위가 끝나고 태풍이 막 오니 많이 하더니 이제는 또 비가 가을 장마라 그래요. 가을 장마 보니까. 그래서 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딱 우리나라 이 중간에 딱 구름이 이렇게 쫙 일자로 늘어서 가지고 계속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성 호우가 계속 오는데 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이동은 그래도 지대가 좀 높아서 그런지 피해가 좀 덜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시내나 여기저기 지역마다 물에 잠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들 앓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사 대학을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귀중한 시간을 가졌고요. 저 스스로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눴고요. 기도해 주셔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좋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베드로가 본 환상 이후에 그 환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제 따라서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과연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으로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 와라, 그를 청해 와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세 사람이 같이 내려오게 되죠. 또 그와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인이 깨끗게 하신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짐승을 먹으라는데 내가 왜 이 깨끗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이 짐승을 내가 잡아 먹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상을 주셔서 보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환상을 봤으면 그 환상 주신 거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행하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나아갈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이었는데, 이 환상 자체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 자체는 뚜렷하였지만 그 뚜렷한 환상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따라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심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의 선포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하게 지켰던 율법의 관습을 버리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죠? 내가 분명히 이것은 여태껏 율법으로 지켰고 이 더러운 짐승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귀에 들리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상의 더 깊은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궁금함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이제 곧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사실은 이걸 가만히 보면요, 너무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일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시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은요, 제9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을 본 시간은요, 그 다음 날인 제6시라고 말씀드렸어요. 6시는 정오 12시를 말씀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그 전날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정오면은 몇 시간 차이죠? 지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21시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본 이 환상의 시간은 21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환상을 봤는데 이 시간이 하루 흘러가서 다음날 정오 12시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환상을 본 시간의 간격이 21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가이사랴에서부터 요빠까지가 약 50km 정도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하룻길에 해당한다는, 걸어서 하룻길 한 번도 쉬지 않고 잘 가면 12시간이면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12시간 내내 주구장창 걸으면 이 50km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것이죠. 근데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걷다가 해가 지고 나서 어디 유숙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다시 아침 간단하게 먹고 이제 아침부터 출발하면 이 정오 시간쯤이 딱 되었을 때 어디 도착해요? 이들이 있는 이 요빠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오가 되어서 요빠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된 시간에, 거의 가까운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맞춰서 이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집 가까이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그 시간적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거를 좀 나열해 보면 그 시간적 차이가 이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맞추실 수가 있죠? 누구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요때 되면 얘가 이렇게 가서 지금쯤 가서 이 환상을 딱 보여주면 얘네들이 그때 딱 들어가겠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이 환상이 그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서 딱 도착할 때쯤에 이제 내려가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만나라고, 그리고 따라가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뒤에도 잠깐 이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죠?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가이사랴로 같이 따라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따라간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따라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순종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결국 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하는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편의 드라마를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네, 저는 참 좋아하는데,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방 구원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쫙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그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출연자들이 그때 적재적소에서 움직여주는, 결국은 이렇게 충실하게 연기를 이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결국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드라마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도대체 여기에 어떤 뜻인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목적이 있으신 줄로 깨닫길 원하는데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그때에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집을 두드리게 하시고 결국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아마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막 쥐뜯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머리가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막 고민하던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어떻게 해주세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깨닫지 못할 일들이 만약에 갑자기 찾아왔다,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다 그 성격마다 다 다르시겠죠. 하나님한테 따지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또 어떤 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이렇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건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으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 잘 모르겠다, 아리까리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고 또 그 뜻을 헤아려 알기 원해서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주변의 동역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가 여기 있냐고 묻고 있을 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딱 그때 그 순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19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간차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뭘 말하는가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미 두드리고 사람이 그 베드로가 있느냐로 묻고 있고 위에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밑에 사람이 왔으니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따라가라고 할 때 그들을 따르라라는 이 말씀이 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베드로가 아마 진짜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환상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본문에 보니까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죠? 이 환상 도대체 뭐죠? 이걸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막 제 혼자 개인적으로 막 하나님께 묻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나는 지금 궁금해 죽겠는데 궁금해 미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쫙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연한 거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거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아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환상 보여주셨고 결국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아마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분명히 사람이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통해서 이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은 아마 베드로가 감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널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온 것도 성령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날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이쪽에서 움직이시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다 움직이셔서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고 주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보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나가고자 할 때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아요. 성령께서 막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도 보게 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약속의 그 성령을 기다릴 때 결국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역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순교할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보게 되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그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결국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그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때는요, 결국 우리가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였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어요?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최근에 모 교회, 사실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름이 교회로 붙여져 있고 여자 목사, 목사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르겠고 출신도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예배 중에 막 사람 앞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타작마당이라는 걸 하면서 막 싸대기를 막 왼쪽 오른쪽 이제 머리를 막 뒤흔들어서 던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이게 오늘날 이 순간 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재산을 갈취해 갖고요, 악한 영을 떠나보낸다는 명목으로 따귀를 때리고 부모 자식 간에 갈라놓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따귀를 때리게 해가지고 서로의 그 관계를 끊어내버리는 그런 일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타작마당을 막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완전히 그렇게 뭐 하게 되는. 그리고 인터넷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단체에서 나쁜 짓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가서 막 자기네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어쩌면 이게 나가고 나면 저희 교회도 찾아올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막 찾아가서 뭐 농성하고 싸우고 막 뭐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런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 모든 교인들의 전 재산을 갈취해서 피지섬,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으로 400명이 지금 가 있다 그래요. 노동을 착취하고 있고요. 자기네 배를 불리기 위해서 60개 뭐 어떤 사업들을 벌려나가고 있으면서 임금을 하나도 주지 않는. 그래서 하루에 16시간에서 15시간, 18시간 일하게 시키고, 또 말을 조금 안 들으면 또 타작마당에서 따기 때리고 해서 뭐 5시간, 7시간씩 때려서 구타해서 결국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기근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기근이 올 거기 때문에 그 기근을 위해서 우리는 농장에서 땅을 파고 밭을 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보면서 아주 정말 너무 화가 날 정도였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다 갖다 바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씀의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자꾸 다른 뭐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어디 가서 머리 디밀면 뭐가 나간다더라, 뭐 이런 거 쫓아다니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이단이에요. 결국 지도자를 우상화시키고 앞에 있는 리더를 우상화시키면 결국 그 단체는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언이 아니라 그냥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막 우상화시키고 하여튼 모든 이단의 초점을 항상 보면 이 리더의 우상화예요. 리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여자도 자기가 성경을 자기만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은 방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언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게 100%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바른 교회를 찾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바른 교회를 찾았으면 그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안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못 나가고 가까운 교회 나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자, 뭐 기존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 내가 아는 뭐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면 정말 성경 공부 최고다, 절대 가지 마세요.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요즘 아주 너무 지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안수 받으러 가자,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런 모습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이게 여기에 빠지나. 근데 뭐 빠진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왔는데 자식은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피지 섬이라는 데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거기서 노동하면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가치가 없으면 다시 한국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뺏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자 구속당했더라고요. 근데 구속당했는데 여전히 당당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뭐 자극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그런 흐름들이 그런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는 시대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 성령의 말씀에 혹시 의심할까 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의심을 품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한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의심은요, 순종을 못하게 하고 헌신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받고 이렇게 할 때도 의심하고 이게 내가 나을까?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받고 기도 받으면요, 기도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100%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의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절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낸 것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따라 나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 밑에 사람들이 찾아온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면하게 돼요. 그리고 무슨 일로 오게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니까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낸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결국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은 당신을 청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사의 지시, 결국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이방인이 이야기하죠.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의 반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자, 그들을 불러들여서 손님을 맞이하게 하고 손님을 맞아들이고 함께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함께 머물렀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베드로는 엄청난 순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로 생각하고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과 순종하기 정말 싫은데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내가 그거 지킬 수 없는 건데 왜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정결하지 못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을 집 안으로 맞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다예요. 함께할 수 없어요. 방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유숙할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내 생각과는 다르나 그거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순종이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로 가면 언제 그랬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순종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 이거 부정한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 신앙 양심으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거니까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 나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말로는 순종을 잘 이루어, 입으로는 뭐 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시간이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과연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세우는 우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은 A라는 이것이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아니라 이거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사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또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리더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수요일 날은 정말 이 교회의 어떤 중심을 담당하는 리더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세요. 그렇죠?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대부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요일 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LT 그 리더십 트레이닝 하면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 진정한 리더의 모습, 그 리더의 정의를 뭐 제가 내린 건 아니지만 그 백동조 목사님이 하셨던 그 LT에 보면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고 정말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막 그 마음이 울컥울컥 막 솟아나서 그가 하고 싶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뭐라고요? 리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을 따르는 팔로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따르는 그 여러분의 뭐 목원들 아니면 팀원들, 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따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분만 보면 난 정말 따르고 싶어, 저분만 보면 정말 같이 하고 싶어, 이런 리더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건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결국은 그 팔로워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주게 되면 이 놀라운 그 시너지 효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서고 리더자들로 서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주셔야 돼요. 참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섬겨주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내 이 팀에 있는 이 팀원들, 우리 목장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내가 이렇게 같이 리더로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이분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그 모임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며 나갈 때 더욱 높이 세워주시고 또 결국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고 또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